이제는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 건데 주보 한번 붙어보십시다. 금주의 설교는 제가 할 거니까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고, 영혼의 양식, 사랑이 지나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가 지나치는 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기도했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랑했어,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생각해 볼 이야기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이탈리아에서 두 고아원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두 개의 고아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연합군들이 지원을 잘 해줘서 예산이 빵빵해서 애들도 잘 먹고 환경도 좋고 그랬고, 또 하나는 그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좀 비가 새기도 하고 이런 환경에서 하루 세 끼 먹는 거 걱정해야 되는 재정이 열악한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사망률이 환경 좋은 고아원보다, 아니, 환경 좋은 고아원이 환경 나쁜 고아원보다 60%가 높았습니다.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뭐가 바뀌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환경 나쁜 이 고아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세 자식을 다 잃어버린 어머니, 그것 때문에 실성을 했어요. 실성을 한 40대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실성을 했으니까 거기 고아원 아이들이 다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 어린 것들 뭐 기저귀 갈아줘가면서 안아주고 얼르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누가 보면 야, 미친 여자가 저 짓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의 자식이지만 지 자식인 것처럼 껴안고 안아주고 살 부벼댈 때 거기서 나오는 그 훈김이라 그러죠. 그 따스한 기운, 그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열악한 영양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좋은 어머니 되시려면 좋은 거 가르치는 거 그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린 자녀 어리면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많이 따스한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따스한 훈김이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애는 컸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징그럽다 그래도 슬쩍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오늘 제목은 이거 어린애들한테 많이 엄마들이 했을 겁니다. 손님 가시면 보자. 왜 손님 오시면 꼭 날뛰고 과자 사달라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꼭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면 손님 있으면 우리 조선 사람들 창피해가지고 두고 봐 엄마가 끌고 가서 때리면 우니까 창피해서 인상만 팍팍 쓰면서 손님 가시면 보자.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 내가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 손님 팍 오시면 안 온날 줄 알고 뭐 좀 슬쩍 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실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름밖에 모르실 텐데, 노아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성경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 아버지인데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그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빼놓고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조금 한문이 섞여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나한테 상처 입힌 남자는 내가 죽였고 나에게 타박상 입힌 어린애도 내가 죽였다. 이게 뭐 그렇게 자랑할 일입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싸움 걸어오면
사람이다. 누구든지 나 건드려봐. 다 죽여버리겠어. 그냥 그겁니다. 그거를 몰래 뭐 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 라멕을 위해서는 70배일 거다. 여러분 가인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제 동생 죽였잖아요. 그래서 추방당하는데 나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나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너한테 복수 안 하도록 너한테 복수하면 벌이 7배가 되도록 어떤 표를 주겠다. 그 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인이 죄는 지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잔인한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인을 해치는 사람 7배 벌 받을 거다. 그 얘기 하신 적 있습니다. 근데 지가 뭔데? 나 건드리면은 벌이 70배가 될 거다. 이따위 소리를 그냥 함부로 합니다. 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라멕에 대한 이야기, 뭐 전설 같은 겁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라멕이 늙어가지고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근데 늙어서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린 소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육식을 안 했습니다. 채식만 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육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간다는 게 이게 잡아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사슴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사냥을 하러 가는데 자기가 눈도 어둡고 그러니까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어린애가 숲 속에 뭐가 움직이니까 저기 뭐 있다고 활 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라멕이 쐈는데 쏴놓고 보니까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게 자기 5대주 할아버지 가인이었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가인.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생각이 나잖아요. 가인을 건드리면 벌이 7배다. 근데 눈이 어두운데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어린애, 얘 말 듣고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활 가지고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아이를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던 거죠. 아들도 자기 후손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5대조 할아버지 가인은 활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라멕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전설이니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성경 설명하는 얘기 있는 거니까. 이 잔인한 가인,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일부일처 부인 1명이었는데 이 가인은 부인이 2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냥 일부일처로 살아라 그랬는데도 부인 2을 얻었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도 나 건드리기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건방지게 나한테 화풀이하거나 해코지하는 사람은 70배가 벌이 될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편인 것처럼 까불고 다녔습니다. 참 나쁜 짓을 골고루 다양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까?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어. 아니, 도둑질 하는데 경찰들 갔다고 해서 하늘이 도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이 정말로 정의로운 하늘이라면 그런 놈들 고꾸라지게 만들어야 정의로운 하늘이지, 도둑질하기 좋도록 경찰들 다 딴 데로 빼주는 게 그게 하늘이 하실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악인이라는 게 어쩌다가 잘못해서 악을 저질러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부터 잘못됐구나. 가인처럼 나한테 대비면 다 죽여버린다는 폭력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일 거라고 지가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도둑질하면서도 경찰이 지나가 버리면 하늘이 도왔다고 말하는 이 썩어 문드러진 양심,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악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진짜로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 보면요, 가인은 용서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참 뭐가 쉬웠지요. 제 동생을 죽이다니요. 제 동생이 예배자 드렸다고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거짓말로 버티다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자기 생각. 사람들이 누가 나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 소리부터 했는데 정말 우리 사람 생각이라면 너 같은 놈은 맞아도 싸다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인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처벌을 나중으로 미루셨습니다. 나중으로 미뤘다는 게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가인의 집안은 싹이 망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라멕이라는 사람의 오만하고 교만하고 사악한 거 이거 보면서 집안 분위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가인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이 얘가 잘 들인 거 가지고 때려 죽였습니다. 동생이 형한테 몹쓸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 제사만 받으셔. 기분 나쁘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 식이죠. 그리고는 때렸습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그냥 나 피해 안 보도록만 해주십시오. 이따위 소리만 합니다. 그런 집안,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라멕과 같은 악인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 책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그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엄마의 윤리 수준이 아이의 도덕 수준 결정한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할 때 아빠가 결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빠들은 좀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좋긴 좋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엄마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집안 분위기 만들어 나가는 거. 근데 이 분위기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모임이냐 이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깡패들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 돈 좀 뺏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지나가는 사람 좀 두들겨 팼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회개하는 그런 분위기 나오겠습니까? 죽여버리겠어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런 분위기. 뭐 때린 거 정도, 돈 뺏은 거 정도는 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니까 깡패 집단, 조폭 집단인 겁니다. 그런 짓 하니까 깡패들, 죄인들인 거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수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내가 김집사 당신을 속으로 많이 미워했어. 당신이 이런저런 재능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너무 질투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질투하는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깡패들 집단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잘못했다는 회개를 안 하고 당당한 그런 분위기. 그러나 수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옆 사람 미워한 것만 해도, 옆 사람 질투한 것만 해도 죄지었다고 가슴 찢으며 울부짖는 분위기. 그 분위기를 보면은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결정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요. 아이들을 구하는 것보다 그 부모들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보다 높은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모실 건지 그 의전이 중요한 썩어빠진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애들이야 죽든 말든 높은 사람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할머니 가짜로 동원시켜가지고 연극시키기도 하고 이따위 짓거리들을 하는 이 나라의 분위기. 그래서 두려운 거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배 잘못하면 바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배 하나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썩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한 달이 지나도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성경 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가인의 집안에서요, 남 속여먹은 거, 남 때린 거 가지고 그걸 죄인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겠습니까? 그 때려 그럼. 그걸 한 대 때리고 말았어. 반 죽여놓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못된 놈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 기억하시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 10명 있는데 하나님 10명 중에 어떤 놈이 하나님한테 잘못했을지 몰라서 대신 제사 드리는 그 집안. 그러니까 욥이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악인이고 라멕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이 분위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최명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병자호란때 항공문서 썼던 얘기. 근데 그 최명길이 말하자면 그 잘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 왜 잘렸느냐 보니까 부인을 말하자면은 고문 같은 걸 해가지고 남편의 죄를 드러나게 만든 겁니다. 또 자식을 고문해가지고 아버지의 죄를 고발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뭐 그런 거 흔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범인 잡았다 그래서 인조가 최명길, 그 높은 형조판사 할 때 잘라버렸습니다. 범인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의 애비를 고발하고 부인 남편을 고발하는 이러한 절대 윤리를 깨뜨리는 거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계속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자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위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크게는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잘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에이, 내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나보다 서열 높은 분들이 층층시한데,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신앙적인 분위기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는 주일 꼭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건 어떡할까요? 여쭤봐가면서 엄마 혼자 기도하기 뭐 할 때는 얘들아 니들도 기도해봐. 엄마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주 어린 자식들 아니면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의논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배는 교회에서만이다, 모든 신앙생활 교회에서만이다, 그리고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완전히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살고 있는지. 분위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분위기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공부하기 싫은 아이도요, 전부 다 공부하는 분위기에서는 할 수 없이 채권에서 끄적끄적 거립니다. 기도하기 싫은 분위기인데 교회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어제 텔레비전 얘기하려고 그러다가도, 어제 급한 얘기 물어보려고 그러다가도 전부 다 기도들하고 있네. 그러면은 잡담 못하는 겁니다, 그거. 근데 먼저 온 사람이 잡담하고 있으면은 기도하려던 사람도 기도 못하고 잡담 같이 하게 돼요.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느냐? 그건 잔소리만 되지 절대로 효과가 없고 다만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뭐를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렇다고 뭐 지금 부모님들이 공부해서 박사 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거 아니지만 책 보는 분위기 만들고, 뭔가 아이가 공부할 분위기 만들면 자녀도 공부하는데, 이런 자식아 공부해! 그러놓고 옆에서 TV 틀어놓으면 걔가 TV 같이 보지 뭐하러 공부하겠어요? 분위기 만드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녀,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서 내가 딴짓하고 있으면 애들이 따라올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돋보기 안경 끼고 성경 보고 있으면 그러면 좀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분위기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무식한 소리가 아닙니다. 좀 딱딱한 학문적인 얘기로 하면 심리학에서 행동 간염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이 전염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말이죠, 싹 보다가 슬쩍 건너갑니다. 저도 가끔 그 짓을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건너가면 따라 건너오는 사람 꼭 있어요. 내가 슬쩍 건너갈 때
그래도 신호등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빨간불일 때 확 건너가 보면 이렇게 눈치 보면서 꼭 같이 건너갑니다. 이게 사람 마음속에 말이죠.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전할 거다 하는 그 생각이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엔 빨간불이라 저거 안 되는 건데 싶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 좀 안전하고 싶어.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행동 감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 잠깐 덮어놓고 성경에 있는 얘기로 그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 때. 그런데 그때 다윗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쉽게 얘기하면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기도원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기도원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다윗이 뭐 칼 연습했겠습니까? 신앙생활, 은혜생활 하고 있었죠.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수색대대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가서 다윗 잡아와라. 반응하면 죽여도 좋다. 뭐 그랬겠죠. 그래서 1차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보니까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사울 왕이 다윗 체포해라 그랬으니까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다윗을 못 잡고, 그리고는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뭐 성경 보고 그거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1차로 보낸 수색대가 제 할 일 못하니까 2차로 보내봤는데 2차 갔는데도 거기 은혜 받는 분위기에 녹아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박수 치면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냈죠. 세 번째도 안 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 직접 가죠. 직접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죠? 사울 왕도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는요, 사울 왕은 저놈 죽여버릴 거야 하는 살인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로 보낸 수색 때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으로 다윗을 죽여야 되는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인할, 죄 지을 준비가 완벽하게 된 이 사람들이 은혜 받는 분위기에 들어가니까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죄 못 짓는 게 맞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사람 괴롭힐 수 없고 사람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종교는요, 그래서 싸움을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이 하지요. 뭐 기독교 안에서도 있고 이슬람 안에서는 시아파 수니파라는 그 싸움은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주 잔인하게 폭탄 테러하는 그거 있잖아요. 다 그 종교적인 겁니다. 우리 파가 니네 파보다 더 강하다 이거 보이려고 하고 우리 파가 힘 잡아야 되겠다고 종교 이름으로 그 짓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 잘못된 종교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종교가 제대로 됐다면 싸움을 못해야 정상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웃을 못 괴롭혀야 정상인 겁니다. 보세요. 그 수색 때 1, 2, 3차 사울왕 은혜 받으니까 다윗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잖아요. 죽일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생각해 보면서 그래, 우리 가정 참 좋은 분위기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 좋은 분위기 만들어야 되겠고 이 나라 좋은 분위기 만들어야 되겠는데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가정부터 그 다음에 교회, 나라로 발전해가는 건데 우리의 가정 어떤 분위기입니까? 은혜 받을 분위기입니까? 은혜 받을 분위기는 아직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은혜를 유지하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일단은 다행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 경계심을 품고 엄마한테 속 얘기 다 할 수 있는 분위기, 그 정도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우리 아버지 내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 아예 고슴도치처럼 가시 다 세우고 얘기도 안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내 속 얘기 언니 같은 집사님한테 좀 했으면 속이 시원하게
동네 나팔이야 한 번 얘기하면 다 따바따바 떠들어대서 그 집사한테 말하면 큰일 났다.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좋은 분위기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나 혼자 뭐 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라도 하다 보면 나머지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빨리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로 따라와 따라오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회의를 참 안 좋아합니다만 회의 때 암만 교회 회의라고 해도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를 몇십 년을 봤거든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은혜 다 받았다가도 회의한다 그러면은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지. 근데 어떤 지혜로운 목사님은요, 회의하기 전에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간단히 짜장면 먹는 게 아니라 좀 고기 같은 거 실컷 배불리 먹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이 배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아유, 그냥 가시오. 김건사 가시오. 김장로 가시오. 이게 배고프면은 열받는 김에 이상하게 아주 까칠해집니다. 그거 김건사 당신이 해야 되는 거 맞죠? 그건 무슨 누가 해야 되지 않아? 왜 그랬어? 10원짜리 가지고 다 쓰이고. 근데 배불러 놓으면 귀찮으니까 아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넘어갑니다. 아, 분위기를 배부르니까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맛있는 거 잘 먹어서 배부른 분위기. 그래서 그 아빠가 좀 미안하다 그래도 아빠 괜찮아요. 형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거 꼭 깼어. 아이, 나 괜찮아. 예, 이런 분위기. 좋은 거 잘 먹어서 배부르면 그렇게 되지만 좋은 거 잘 못 먹고 배고프면 아빠하고 나 아빠가 깼어요. 아빠가 왜 들어 자식아. 머리 없이 어린 거 귀한 줄 몰라. 이래가면서 난리치죠. 여러분, 배부르게 갈비 잘 먹으면 회의가 부드럽게 되듯이 성도도요, 배부르게 먹으면 까칠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고 용서도 잘합니다. 뭐 먹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뭘 먹어야 부드러워지겠습니까? 고기 먹어서 부드러워지는 거, 그건 좀 이따 배꺼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마치 배부른 사람처럼, 그래, 아이, 그럼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때 그게 잘못하고 나한테 그렇게 삿대질한 거라고. 아, 당신이 잘못 알고 그렇네. 그래, 됐어. 아니,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몇 살이 형인데 내가 참아야지. 이거가 성격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서 배불렀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분위기 여러분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십시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복 받나요? 언제 아멘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교회를 이러한 행복한 배부른 분위기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온갖 스트레스 받고 들어왔다가도 엄마 얼굴 보고 남편 얼굴 보고 자식들 보면은 또 새로운 힘이 나는 그러한 가정이 있고, 집에서도 역시 짜증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좋은 분위기 꼭 만들어 나가시는데, 남에게 잘못을 보면서 야, 이게 다 집안 분위기였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욥의 가정 보면서 이게 집안 분위기였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에이, 뭐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손님 가시면 보자. 시간 지나고 나서 심판의 날에 보자. 그 말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손님 가시기 전에는 안 해도 맞습니다만은, 회초리 안 맞습니다만은 그게 죄 없다, 잘못 안 했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게 매를 맞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가정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님 가시고 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그걸 책임져야 되고 때로는 그 처벌을 혹은 그 칭찬을 드려야 될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의 분위기, 물론 그 사람의 집 조금 잘 살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쇠 만드는 후손들도 있었고 음악 잘하는 후손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만 그게 은총 아닙니다. 분위기 나쁜 거는 저주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의 집안 분위기는 몇 점인가 먼저 분명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매기시는 점수, 그래 내 가정은 신앙관리 잘했으니 합격이다 하면서 좋은 점수 주실 것인지, 아니면은 아직은 좋은 점수 받지 못하는 상태인지,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고 어리석게 안심하지 마시고 손님 가시면 보자는 말 기억하면서 이제 언젠가 다가올 그 심판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가정 분위기 유지하시고 교회 분위기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가정에 신앙적인 분위기가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사랑의 풍성한 분위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